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내요.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를 알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 두 번째로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읽어보게 되면 참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게 되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유혹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살이 해보지만은 대단한 것 같아도 인생이 참 연약한 거죠. 이 코로나, 이 전국 가운데에서 전 세계가 달라붙어도 사실은 이 코로나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보다 더 큰 것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지구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죄된 본성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사상이나 정신,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얼마나 악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더 힘든 이런 삶이 되는 것이 눈에 뻔한 거예요. 막연히 희망 고문으로 해서 그냥 잘 될 거야, 또 나아질 거야, 코로나 또 이런 문제 안 될 거야 이래 하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또 세월은 빨리 지나가는 것이니까 또 지나간다 이래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도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지난 2월 초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코로나 종말 예측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은 2028년까지 이런 모습으로 간다. 2028년 아직까지 그리고 7년 남 7년. 그런데 그 예측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백신 접종 속도를 가지고 그리 하는데, 백신 접종 속도를 보게 되는데 이것도 전체 나라를 전 세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65개국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 백신 확보량이라든지 접종하는 계획이라든지 이걸 이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되겠는가,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 하니까 2028년. 그런데 그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변수가 생기고,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에 이 변이가 생기는 바람에 이걸 또 이렇게 반영을 하면은 더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65개국만 했으니까
나라를 더 포함시키면은 더 오래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홍콩 독감이나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독감 백신 맞으면서 지낸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이 방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백신 접종 속도로는 우리나라를 볼 때 2024년 가야지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이 종식된다는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 면역 형성되어서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400명대가 되고 그래 3차 유행이 계속 진행 중이라 이렇게 말하고 봄이 되니까 이제 봄날의 상충객 지금도 보니까 벚꽃이 피고 이래 하니까 이 상충객들 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4차 유행 이것도 사실은 익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제약상 다음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인생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전 세계가 달라붙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도 않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독감이라든지 이런 이 치사율보다도 사실은 낮은. 그런데도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염려하는지, 얼마나 이제 힘들어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는 권력자도 있고, 이 인생 가운데에서는 건강 힘 있는 자도 있고, 이 인생 가운데에서는 또 똑똑한 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이 결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생이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권력도 그 힘도 똑똑한 것도 뭐 가진 것도 사실은 제대로 성공을 못하는 이런 모습, 오히려 거기에 매여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저런 문제도 그래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면은 지금보다 더 건강히 우리가 못하는 모습이 되니까 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임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더군다나 이 성도는 기도가 호흡과 같은 것이니까 기도를 쉬는 그날은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일이 잘 되는데요, 남들 어릴 때는 나는 괜찮은데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손을 한번 이렇게 조금만 치우시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이 재앙에 취약한 자인지, 사건에 취약한 자인지, 우리 스스로도 연약한 자인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철들면은 인생이 연약하다. 철들면은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걸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신앙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한 날을 살고 남은 생애를 살고 그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주여 은혜를 베풀어라, 주여 인도해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철이 안 든 신앙인, 제대로 인생을 모르는 신앙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 살아가는 인생처럼 힘든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이 삶의 모든 저항들을 헤쳐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정말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존재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갓난아기.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 혼자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움직일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하는 존재인데, 그 갓난아기가 최고로 평안하고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냄새가, 아기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 냄새 보면은 막 화장을 떡시를 하고 향수도 바르고, 여기다가 뭐 매연하고 소음하고 뭐 다 겹치면은 이상한 이런 냄새가 나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걸로 커버를 하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는 보세요. 생명의 냄새가 막 얼마나 나요. 근데 그 존재가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데, 그런데도 가장 평안하고 가장 천사의 얼굴을 하고, 물론 늘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는 울음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한 모습이지만 대체적으로 잠자는 모습을 본다든지 방긋 한번 웃으면은 막 얼마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이렇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막 그렇다 현상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하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걱정을 안 하잖아요.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을 안 합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내가 뭐 있으면은 괜찮겠지, 안전하겠지, 행복하겠지.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용어로도 관계 효용 체감의 법칙,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효용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면은 더 못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행복할 때가 만불 시대, 그때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 3만 불이 넘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더 부족을 느끼고, 더 아우성을 치고, 더 걱정을 하고, 더 염려를 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오늘 삶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염려하는 것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당신이 안 믿어라. 당신 모습 보니까 나는 믿을 마음이 없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지하게 생각해요. 간단하게는 평안해요. 얼굴에 이제 이 미소가 얼마나 이제 아름다운 천사의 미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만 분명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유혹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자기 하나의 신앙도 제대로 반수를 못해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워주는 목장의 식구들도 세워주고 또 주변에 또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웃들도 세워주고 우리나라도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운 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니라니까요. 권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이제 이제 마스터 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열쇠는 하나님에게 있고 성도에게 있고 특별히 그 성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여기에 따른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시듯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또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단지 시간을 영원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는 성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돌보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돼요. 부모님만 있어도 힘이 되죠. 좀 힘 있는 사람만 있어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도 찾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토록 돌아보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돼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같이 가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도 베풀어 주신다. 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제 반드시 나르리니 인자함과 선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다. 우리 부모는 졸 수도 있잖아요. 주무실 수도 있잖아요. 또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우편에 근원이 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돌보신다 하니까 우리 성도가 얼마나 이제 복된 자인가, 안전한 자인가, 또 돌봄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코로나가 대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다 만나게 되는데, 질병도 만나게 되고 또 인생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 사계들도 만나게 되고 다 하는데, 우리만 있으면은 한계를 느끼고 연약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돌아보시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능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신앙의 세계에 들으면 이걸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지. 교회 와서도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자랑한다는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 그거 의지한다면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비교하면 못한 모습이 돼요.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나는 약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강하다 고백하고, 약할 그때에도 강하다 고백하고,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더 삶에 보람도 있고 힘도 있고, 이 신앙의 세계가 사실은 별천지, 신세계 백화점가의 신세계가 아니고, 이 신앙의 세계가 신세계고, 신앙의 세계가 별천지고, 이 신앙의 세계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세계, 복된 세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가 되셔서 천국까지의 여정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더 놀라운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 이 담대함이라는 확신,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 확신, 이 담대함은 확신을 확실히 믿는 걸 확신,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이거 분명하게 맞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확신인데, 이 확신이 뭔가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다 응답받는다는 이러한 확신,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황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른 인생과도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108번뇌 이래 말하지만 108번뇌가 아니고, 그래서 이 번뇌 한번 할 때마다 108배 하잖아요. 108배. 그래서
그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108배를.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3000배를 하네. 번뇌가 108이 아니고 3000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살이 하니까 3000만이 있던가요? 5만 가지 문제, 5만 가지. 한 문제 지나가면 또 문제 있고, 이 문제 지나가면 또 문제 있고, 더 큰 문제 있고, 소원을 이루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만족이 안 되고, 이 소원을 이루었는데 이게 더 못한 것이 되고, 인생살이가 우리 누가 가수가 불렀자 요직이라고. 정말 요직이 누가 잘된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게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가 로또 당첨됐는데 당첨돼가지고 뭐 몇십을 받았든지 몇백을 받았든지 한 5년 지나니까 알거지가 돼. 관계는 다 끊어지고 로또 당첨된 것이 그게 잘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담에 이제 세옹지마 있잖아요. 변방의 한들거리의 말, 자기 자식이 이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 다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야 안 됐네. 어째서 말 타다 다쳤나? 안 된 줄 알았지.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지고 그 당시 전쟁은 백백전이니까 딱 붙어가 하는 거니까 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간 사람, 건강한 전쟁하는 다 죽었어요. 이 변방의 늙은이 아들만 떨어져가 다리는 다쳤지만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부러워해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을에 남자들 없고 이 변방의 늙은이 한 이제 이 건장한 청년, 다리를 저는 청년밖에 보니까 그 마을의 여자들이 다 나와 결혼해달라고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요. 그 이야기는 안 나와요.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래가지고 같이 살았다 하면 그래 이제 만족이 되었으니까 결혼했지만은 그러나 다리 절고 일하니까 뭐 크게 뭐 하겠습니다. 그래가 또 구박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 인생살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가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늘 있는데 이 문제 따라 다니다 보면은 이 볼장 다 보는 거예요. 정말 힘든 삶을 더 어렵게 사는 이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가 들으시는 줄 알은즉 어느 줄로 우리가 아니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데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은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지를 이런 유혹 어려운 가운데에서 떠내려가는 힘들어하는 이런 삶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 살면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제 이 불쌍한 거예요. 독수리 같이 날도록 그래 해놔놨는데 떼마리 같이 그래 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영생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셔서 평생 영원토록 돌보아주는 그런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을 받는다.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줄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못 되어서 못 주는 것이지 부모는
자기가 있는 것보다 더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빚도 내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못 먹고 자식한테는 먹이고 입히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온갖 힘든 일 부모가 다 하면서 자식은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불완전한 아버지 부모인지라도 그래 하는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도와달라고 그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면은 들어주신다. 들으신 줄 안즉 다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다 성경은 기도했지.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그 대단한 다윗도 기도의 사람, 또 이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기도의, 모세도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한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힘든 가운데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답받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어리석지. 안 그래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세상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이 그래 말할지는 몰라도 신앙의 세계로 이게 별천지고 신세계인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직분자든지 그 사람이 은사자든지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기도 안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더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물어듣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지 그래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어떻게 까마귀보다 못한 사람이 새보고 뭐 닭배가게 하려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기도 안 하는 성도가 그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건 아니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합니다.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가 다른 종교는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예요. 기독교는 자기 소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자기 소원 아뢰는 것은 다른 종교의 기도예요. 인생은 다 기도하는 존재라고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진짜 유익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든 일 만나기 싫어하고 어려운 일 만나기 싫어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게만 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미약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더 못한 사람입니다.
덕성이라든지 용기라든지 방대함이라든지 또 이 훈련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못 살아가는데. 또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한 거 추구하고 또 문제 만나면 힘들어하니까 문제 안 만나면 좋겠다 하고 그래 하지만 그게 그때만 좋지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계절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연그러지고 곡식도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더 못하게 되는데 로또 복권 당첨되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조광래 집사님 로또 노래를 얼마나 바둑을 좋아하는 이 목회자가 있었는가 하면 춥다 할적에 이렇게 하면은 아멘 기도할 때 아멘 이래야 돼요. 마지막에 뭐 하겠어요? 이슬람 집사님 바둑을 좋아하니까 아라리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습니까? 삼겹줄, 세겹줄 기도했는데 세겹줄 기도하면 뭔지 알잖아요. 두세 사람이 같이 마음을 묻혀서 그래 기도하는데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어요. 강단에서 세겹줄 기도에 광고를 해야 돼요. 뭐라고 광고하겠어요? 삼겹살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런 생각이 그런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대로 안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니까 더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우리 기도의 중심, 기도의 핵심은 주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주기도에 다 있는 것이고 그럼 목사님 내 소원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아래지 말라고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기도하라면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가 시험 받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그러나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하고 또 이 결혼 대상이 필요하고 무슨 또 이렇게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대학에도 합격을 해야 되고 또 직장에도 취직을 해야 되고 가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뭐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가장 유익되게 적합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특권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고 더 좋게 들어주시니까 이거는 뭐 일석이조 삼조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가장 성도답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이제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의 비밀은 한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불러놓고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도 이제 속도가 붙는 것이죠. 기도도 양속에 질이 나온다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주님이 중심이 되고 또 주님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고 그런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갓난아기가 이제 걸음마 때 보면 참 힘들게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잘 걸어다니는 것처럼 기도도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지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은 늘 거스들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얼마나 분명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래서 아버지 되실 때 구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같이 어렵고 힘든 삶의 전황 속에서 내일이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도 염려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응답받고 더 응답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위로부터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오늘의 삶 속에서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0